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서가 지금까지의 전개 방향과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사역의 주변에 몰려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변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앞부분에 나오는 5장 전체 치병과 그리고 축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낫게 해주시며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기적에서 무엇을 볼까요? 성도님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 주변을 맴돌았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칠 때 그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제일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욱 큰 능력을 이제는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욕망의 크기를 점점 키워갈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나 전 세계에 불어닥쳤던 이 오순절 성령 사역이 예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만 한 가지 섬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앞으로 바짝 다가올 때 자신들 속에 이루지 못했던 욕망과 야심을 그 종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가올 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빵을 주신다 하니까, 병을 고쳐주신다 하니까 내 인생에 이루지 못했던 야심과 욕심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니
그런 것을 채우는 방편으로 예수께 오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 오는 것을 통해서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네 인생을 다스리시기 시작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버려진 자가 아니야. 네 인생은 저주가 아니야. 너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야. 천부께서 네 인생을 다스리시기 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달라진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치병 그리고 모든 촉귀, 모든 메시지는 바로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이 복음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까는 이제 그 복음의 소식 앞에 서 있는 각자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곧 믿음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보니 고향의 부모님 그냥 개인적 사정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갔다는 뜻일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보통 사역지에서와는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권능에 놀란 것까지는 동일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뒤말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amazed at 이렇게 해서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능력은 놀랍지만 예수 자신을 그리스도로 받지는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요?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기에.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손으로 행하는 능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대하는 이들의 마음이 닫혔습니다. 너무나 가깝고 너무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곱씹어 볼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오래 대하게 되면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땐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더 그 뜨거웠던 가슴이 확장되기보다는 점점 이 복음이 내게 익숙해지게 되면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대, 3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말씀의 진을, 유전자를 세포 속에 받고 나오는 복된 분들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것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그 부모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끊어낼 수 없는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향 사람들처럼 권능 앞에 바짝 예수께 다가가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믿음과 예수님의 권능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부족이 예수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존재 속으로 파고 들어올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권능을 행하실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수께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의 권능을 강하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은 권능을 행사하시고 싶어도 행사하실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전도를 하게 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분이 이제 그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당부를 하시지요. 여행을 위해 걸어 다니기 위해 필요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전도하면서 여행지를 다닐 때 천부께서 심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즉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굉장히 가볍게 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록 당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환영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거기에 유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가라. 나갈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개의 스토리,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이 스토리와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속에서는 신앙의 여정에 겪는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리얼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 원하신다고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 또한 이 고향 땅처럼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패배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의 씨앗을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요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설사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를 굉장히 가볍게 해주시고 있죠.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왜 안 듣지? 내가 뭘 잘못 전했나? 잘못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나중에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들거나 의기소침하게 가는 지점까지로 가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음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지금 병든 채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 이후의 신앙의 교부들이나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왜 끝까지 듣지 않을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인가 보구나 라고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그들의 문제이지 전하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듣지 않는 상황을 실패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이 있는데요. 아주 이 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자로서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한마디만 전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들이 정말 현대 사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희한합니다. 원수가 저는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사람을 전도를 해서 8사람이 듣고 2사람이 배척을 하면 안 들은 2사람의 마음이 빼앗겨서 10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 승리의 기쁨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 폭발 훈련할 때는 꼭 이것을 당부를 합니다. 듣지 않을 때는, 바르게 전하는데 듣지 않을 때는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전한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오.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이 거기에 조금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의 사역은 이곳으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유함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 그냥 나오지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오는 걸음에 미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올 때 거기에서 있었던 인상, 기억, 쓰디쓴 그런 아픔들, 좋았던 추억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음에 오히려 걸림이 되면 안 되니 거기에서 나올 때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올 때는 다 털어버리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듣지 않아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먼지 다 털어버리고 새 신발 들어갈 때 먼지 묻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라는 것이지요. 아주 단호함이 보이고요. 영적인 자유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확실히 명확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접근하시고 있구나.
우리 40일 기도회 이름이 주님과 함께하는 40일 기도 여정 아닙니까? 이 여정이란 말이 영어로 굳이 친다면 journey, 여행이에요. 여행의 과정.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배낭을 메고 무엇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면서 툭툭 쳐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물론 목적지는 있습니다. 근데 여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인생이 끝장이 나거나 부러진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지치면은 쉬고, 내게 해당되어 있는 여정이 40일짜리인데 다 못 가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그만큼이 내가 가는 몫인가 보다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 나서는 모든 제자의 삶을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살 때 몸에 뭔가 잔뜩 중무장을 하고요. 마음에도 엄청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음 스텝에서 꼬이게 되면 내 인생이 나락에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비장함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굉장히 가벼우십니다. 아주 가뿐하세요. 그래서 그 가뿐함에서 나오는 자유함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가서 전하고 들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고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순례자에게 영적인 파워를 제공해 주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골 오리엔티드 돼 있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은 내 삶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주님이 좀 가볍게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등산은 등산이 아닙니까?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정상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한판의 인생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중세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너무 현세로부터 초월을 하여서 현세에 일어나는 이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게 되는 약점을 가졌다면 현대의 기독교는 너무 현실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 개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적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가면서 거룩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초월의 기능입니다. 초월의 기능. 현실에 있는 생과 사, 삶과 죽음, 온갖 묶여있는 인간으로서 묶여있는 온갖 짐들을 툴툴툴 털어버리고 산행을 떠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전도를 떠나는 여행자의 심정으로 가볍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볍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바로 이 자유한 마음을 모든 신앙은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여행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 갖지 마. 신발도 한 켤레만 신어. 옷도 한 벌이면 좋게.
5벌, 6벌 쟁겨놓고 갈 필요가 없어.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물론 너희들이 준비는 할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목표를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지만 그 목표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을 것이야. 안 받는다고 매일 필요가 없어.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또 다른 곳에서 전하면 되는 것이야. 가볍게 우리 인생을 터치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가볍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 넣어 주어 오늘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워할 필요 없다. 다 준비되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루지 못한 것들에 연연해하거나 집착하거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가볍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뜻대로 들어주시되 기도와 응답받았기에 기뻐하기 이전에 오히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침 일찍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림으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심을 믿고 확신하여 오늘도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